그 젊어지는 샘물 이야기 있잖아요. 전래동화 중에 기억나세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부가 살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무하러 가서 이 샘물을 마셨는데 젊은 청년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도 데리고 가서 물을 마셨더니 젊은 처녀가 돼가지고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다시 시작하니까 옆에 있던 욕심 많은 할아버지가, 옆집 할아버지가 그런 샘물이 있다고 소문을 듣고 가서 많이 마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기가 됐잖아요. 아기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전래동화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내가 주는 샘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따라 영원히 늙어지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아이가 되리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박진우 집사님께서 너무 기도를 은혜롭게 잘해주셨는데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 화평교회,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화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도 어린아이의 심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은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고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늘 주님 주시는 샘물을 많이 마십시다. 많이 젊어집시다. 아예 애가 돼버립시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매우 간단한 이야기예요.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부모들과 그런 부모를, 아이들과 부모들을 제지하는 제자들과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며 도리어 아이들을 끌어안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지 않으신 분 계세요? 또 졸고 계신 분 이럴 때 아멘 하거든요. 잘 들으셔. 없잖아요, 그런 분은.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처럼 그 나라를 받아들여야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나라예요? 아이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누구는 못 들어가요? 어른은 못 들어간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제 권사님들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어른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인사합시다. 어른은 못 들어간답니다. 주님이 말씀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어린 아이들은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인가? 또 반대로 이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어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가? 단순히 정말 나이 많은 어른들을 말하는 건 아니겠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러면 억울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건 아닐 거예요. 나이를 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아이는 무엇일까? 어른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자,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수함, 깨끗함,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순수합니까? 아니랍니다. 교사들이요. 네라고 말하는 교사는 착한 교사, 아니요라고 말하는 교사는 솔직한 교사. 아이들은요, 어떨 때 보면 참 천사 같고 착하고 순수하지만
이 아이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대하다 보면 참 순수한 그 얼굴로 사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영악한지요. 어른들을 가지고 놀 때가 많아요.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편견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른들 중에도 순수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얼마나 순수하게 생겼습니까? 네,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순수함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어른들을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읽었잖아요. 1절부터 이 본문까지 사실은 기도라는 주제로 주님께서 토막토막 이야기를 하시는 상황 속에 오늘 이야기가 끼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볼 때 어른과 아이의 특징이 대비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이는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이는 갈망합니다. 순수함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이의 특징, 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기도라는 주제를 잘 생각을 못하는데요.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도는 이 부모들의 기도입니다. 만져주심을 바란다. 이 만져주심이라는 의미는 유대 사회에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율법사나 랍비들에게 만져주심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만져주시기만 해도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기도죠, 기도. 그런데 문제는 당대 사회의 어린아이는 이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유대 사회는. 그러니까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그 여성들보다도 더 낮은 인권이 당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사람의 수에 세지도 않았고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주님께로 접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박대하는 것은 충분히 당대 사회에서 예상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이 부모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반대와 자신들이 박대당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간구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아이의 특징이 오늘 이 부모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성령의 조명을 따라 바라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이의 심정, 이 부모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이는 비록 어른이었지만 아이의 심정을 가진 그들의 특징,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부모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 어떠세요? 아이들은요, 때로 보면 이기적으로 느껴질 만큼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연년생으로나 조금 터울을 두고 나와서 키워봐도요, 동생이 생기면 큰애가 애를 예뻐해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괜히 가서 꼬집고 울리고 질투예요. 질투. 왜요?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해야 되는데 이거를 뺏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전혀 자신을 안 그랬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한번 인사해 주겠습니다. 니들도 다 그랬단다. 이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이 갈망을,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캐릭터가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복받기를,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그렇게나 갈망했기 때문에. 야곱의 이 갈망이 어느 정도로 중증이었냐라는 점은 창세기 32장에서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야복강강의 그 밤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전의 그 증오와 분노를 잊지 못해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야곱의 입장이라면 이 씨름하는 가운데 뭐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야곱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창세기 32장 25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시작.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요? 야곱의 기도는 뭐예요?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상황은 지금 내가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야곱의 이 장면을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린이날이요. 애들이 엄마 따라 마트 갔다가 기대를 가지고 어린이날이니까 선물 사줄 줄 알고 갔다가 엄마가 장만 보고 선물 안 사주면 장난감 보내서 어떡하죠? 들어 누워버려요. 선물을 사주기 전에는 내가 일어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참 보면 기가 막히죠. 나를 축복하기 전엔 절대로 못 간다며 하나님 앞에 들어 누워버리는 야곱의 모습은 참 어떻게 보면 얄미울 정도로 밉고 욕심이 많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떼쓰는 아이 같은 야곱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다고요. 놀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떼쓰면 미워할 것 같아요. 야, 너 그만 좀 떼써라라고 밀어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른처럼 점잖은 야곱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에게 관심을 달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떼쓰는 아이 같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떼써 보신 적 있으세요? 떼쓰고 계십니까? 아니, 내가 갖고 싶은 거 달라고 떼쓰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복받기 위해서 떼써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하나님은 그 갈망을 가진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더 이상 떼쓰지 않아요. 물론 부모님께는 떼쓰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떼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이 정도 옵션이 돼버렸어요. 그건 아이가 아니라 어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정도가 굉장히 미지근해졌다면,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구하는 나의 간절한 마음이 차가워져 버렸다면 그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른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떼쓰는 아이가 됩시다. 갈망하는 아이가 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이의 모습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이는 비천합니다. 이게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어린아이의 특징, 성경이 말하는 특징에 대해서 묵상해 볼 때
예전에는 의존성이 앞섰다면 오늘날에는 이 비천함을 조금 더 신학자들이 먼저 생각하는 개념이거든요. 당대 사회 속으로 들어가 볼 때 이 아이들은 비천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도는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누가 우리는 어린아이고 누가 어른인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 기도를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느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어른이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어른들에게, 그 어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지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인데요,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잠깐 여기서 멈출까요? 이 기도를 좀 요약을 했는데, 바리새인은 먼저 자신의 기도를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시면 다 전부 다 자기 자랑이에요. 나는 저 악한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인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나는 저기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금식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란 듯이 서서 자신을 드높이며 기도했다는 거죠. 다음 세리의 기도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는. 자, 세리의 기도는요, 고개도 못 들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나는 사람들에게도 욕을 먹고 사는 세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세리는 자기가 사회적으로 어떤 취급을 받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퀴즈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아이처럼 보이세요? 신령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주님의 판단 한번 들어보시죠. 이어지는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어요.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누가 아이였다는 거예요? 세리는.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아는 세리는 아이였으나, 자신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다, 자신은 굉장히 완성된 존재다, 자신은 굉장히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다, 당대의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대접받는 어른이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른의 특징은요, 잘 한번 내 이야기인지 들어보세요. 낮아지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고개 숙이고 다른 사람 밑으로 깔리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어른의 인생의 목적은요,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죠.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보다 낮은 사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죠.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오늘 우리의 용어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의 특징이고요, 우리 모두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두드러지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병적인 증상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병이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일수록, 우리가 아이 때일수록 편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유치원에서 요즘 뭐 갈수록 아이들이 그 시기가, 어른이 돼가는 시기가 빨라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친구를 사귈 때 편견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편견이 없어요. 아이들은요, 유치원 선생님은 유치원에 사는 사람인 줄 알아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선생님 집에 가는데 선생님도 집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 아이들은 편견이 없어요. 친구를 사귈 때도 그 친구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어느 집에 사는지, 부모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따지지 않아요. 그냥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지낼 수 있는 게 아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조숙해져서 초등학생만 돼도 그렇지만 옛날엔 청소년 때 그랬고, 이제 자신들의 서로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스펙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울릴 사람, 어울리지 않을 사람 선을 긋고 무시하기 시작하죠. 이게 벌써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낮아지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린이는 사실 갑질을 할 힘 자체가 없죠. 스스로가 자꾸 연약하기 때문에 늘 치이고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주님이 사랑하시는 건 갑질하는 어른이 아니라 늘 치이는 을의 입장에 있는 아이를 주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님. 주님은요, 도리어 그 연약한 자들, 비천한 자들, 낮은 자들에게 갑질하는 자들, 함부로 여기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십니다.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말씀인데요, 13절.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단어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똑같은 장면이거든요.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노하셨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가낙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건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7번, 8번 정도밖에, 8번도 아니고 6번, 7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 매우 출현 빈도가 낮은 단어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단어가 예수님께 쓰인 경우는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몹시 분하게 여기다, 화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분이 올라와서 심하게 화를 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예수님께는 쓰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쓰였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 이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데 당대 사회에서 천하게 여김받던 아이들을 제자들이 똑같이 천하게 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약한 자들,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을 함부로 여기는 모습을 보셨을 때 주님은 평소의 성품으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그 분노를 나타내신 거예요. 주님의 분노는 어른을 향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멸시하는 어른을 향하고 있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똑같은 단어가 제자들에게도 한번 쓰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쓰였느냐? 잘 아시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때 똑같이 아가낙테오라는 단어가 썼는데 상황은 정반대죠. 이 상황은 언제입니까? 세베데라는 사람의 아내가 자신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 2명의 제자에게 분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며 분노하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의 분노는 어른의 분노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데,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분노를 내뿜는 것이 어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 분노합니까? 여러 뉴스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약자가 억압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될 약자들이 고통당하는 상황과 사건을 바라볼 때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그때보다 정작 내가 훨씬 더 많이 분노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지 못했을 때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 막힐 때 나는 더 많이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른입니까? 아이입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어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우리 교회 평생 피워인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어른은 그 삶을 못 살아요. 왜요? 모든 욕망이 내가 높아지는 데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낮아지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 삶에는 낮아져 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더 높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얼마든지 나도 고개 뻣뻣이 들고 살 수 있지만 예수님 따르다 보니 나는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행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낮아지는 게 죽기보다 싫고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느낄 만큼 그것이 너무나 힘들다면 나는 어른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야곱이라는 인물도요, 하나님께 자기가 어른 흉내 낼 때는요 복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 야곱의 인생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야곱이 나를 복주지 않으시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못 갑니다라고 들어 누워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7절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를 복주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에게 하나님 물으시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똑같은 질문을 야곱은 한 20여 년도 더 전에 늙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똑같이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자신에게 축복을 빌며 다가오는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니 네가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그때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야곱은 언제나 어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에서는 절대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에서는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추월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길길이 날뛰며 그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에서는 오늘날 어른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꿈은 바로 그 에서였어요. 어른이 되기 위해 발버둥 쳤고 어른이 되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였고 그 어른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며 복받으려 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기꾼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야곱에게 약속된 복이 임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비로소 야곱이 자신이 어른이 아니라 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 야곱입니다. 저는 버러지 같은 야곱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어요. 나는 어른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질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높아질 수 없는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 고백은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일 때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왜요?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아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에서가 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높이 올라가려고 남들 앞에 떵떵거리고 사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아이가 싫어, 나는 야곱이 싫어, 나는 비천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어른인 척 해봤자 우리는 예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해 보시죠. 혹시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는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아이예요. 어른이 되지 않으시기를, 나이 들지 않으시기를, 늙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아이의 모습은요, 따라 하실까요? 아이는 의존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앞으로 가면은 1절부터 보시면 또 하나의 기도가 나오죠. 그 기도는 불의한 재판장을 향한 가난한 과부의 기도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주님께서 이 과부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이 누구냐? 따라할까요? 낙심하는 어른들. 낙심하는 것은 어른의 특징입니다. 왜 낙심하는 게 어른의 특징인가? 자, 오늘 일단 과부의 기도를 먼저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살펴보죠. 2절 3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자, 오늘 과부의 기도는 이 현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과 비슷하죠. 거절당할 걸 알면서, 무시당할 걸 알면서도 갈망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 일단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과부에게 발견되는 아이의 모습은요, 의존성입니다. 이 재판장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 과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찾아가봤자 나처럼 돈 없고 힘없는 과부는 무시당할 거라는 거 뻔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요, 자주 그에게 가서 간구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몇 번 가본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거절당하고 좌절한 게 아니에요. 낙심한 게 아니에요. 자주 갔다는 말은 이 청을 들어줄 때까지 끈질기게 찾아갔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이 재판장밖에 없다라는 의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꿔 말하면 이 문제는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아이였다는 뜻입니다. 왜 이것을 자주 낙심하는 어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어른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른인데, 내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얼마든지 인생을 내 지혜와 경험에 따라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른이에요. 물론 아이보다 더 강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만나요, 안 만나요? 그때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어른은 내 힘되는 데까지 해보다가 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주저앉아 버립니다. 낙심해 버립니다. 이러한 어른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포기하십니까? 아이는요, 어른에 비해 굉장히 약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실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아이의 특징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정말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엄마가, 아빠가. 아이에게는요, 부모님만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이는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의존적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이 있다면 부모의 부재예요. 오늘도 놀이동산마다 아마 인산인해를 이룰 텐데요, 가다 보면은 길바닥 한가운데서 나라 잃은 표정으로 세상스럽게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에요? 엄마 아빠 잃어버린 아이들.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아이들은 죽을 것처럼 운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아 보호소에서 방송을 하고 엄마 아빠를 찾아요. 그럼 상황 끝나요. 울음 딱 끝입니다. 이 아이에게는요, 맛있는 솜사탕도 필요 없어요. 동물원의 동물들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재밌는 놀이기구가 있어도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그 즐거움이 가득한 놀이동산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러나 아이 품에 안긴, 엄마 품에 안긴, 말이 나오네.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에게 돈이 필요하겠어요? 명예가 필요하겠어요? 이 아이는요,
쓰나미가 몰려오고 코로나가 찾아오고 태풍이 불어닥쳐도 세상 걱정 없는 게 엄마 품에 안긴 아이예요. 의존적인데 너무나 약하잖아요. 너무나 무능하잖아요, 사실 아이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도 그 아이가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평안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삶이 너무 고달프지 않으세요? 아니,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분명히 힘이 더 생겼습니다. 지혜가 더 생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은 훨씬 더 힘들어요. 아이 때가 좋았다 인정하시면 아멘. 부모 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인정하시면 아멘. 이상하잖아요. 그때는 돈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세상 걱정 없었다고요. 부모님 그늘 아래 있을 때는요, 세상에 이런 근심 걱정은 짊어지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왜 이렇게 인생은 더욱 불안하고 어려울까요?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꼭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 어린아이였던 시절이 있었죠. 부모님 없이는 절대로 못 산다. 저도요, 어렸을 때 항상 제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 어쩌다가 아니고 그래도 기도를 좀 하긴 했는데, 기도할 때 남모르겠던 저의 기도의 제목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이 그렇게 가장 큰 공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기도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늘, 하나님 우리 가족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다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순수했어요. 지금도 순수하지만, 안 믿고 계시지만, 그런 아이의 기도, 부모 없이는 절대 못 산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죠, 아이일 때는. 그런데 어느 순간 한번 돌아보시오. 우리는 어느 순간 어른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부모님 없이도 이미 부모님이 낙원으로 이민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살아 계시지만 사실 저부터 반성했는데 연락 잘 안 드리고 그냥 사는 분들 있지 않아요? 부모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지 않아요? 어른이에요, 어른.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꼭 그렇다니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능력이 전혀 없는 철저하게 타락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못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너무 잘 살고 있지 않으세요?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일주일의 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씀 한번 펴지 않고 기도에 무릎 한번 꿇지 않고도 너무나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합시다. 어른이라는 증거입니다. 어른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게 어른의 고질병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노력해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늘 두렵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뿐이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는 아닌지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 눈을 바라보며 인사하시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입니다. 한 번만 더요. 어린 아이입니다.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요, 백발이 성성해도요, 장성한 어른이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는 언제 사랑스럽죠? 아이는 아이다울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이가 너무 점잖고 아이가 너무 근엄하면 정이 안 가죠.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뭐가 가장 무섭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저마다 저는 늑대 인간이 제일 무서워요, 상어가 제일 무서워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요 대답하는데, 한 아이가
저는 우리를 천천히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멈출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 무섭습니다. 이러면 아이 같아요, 안 같아요? 몸은 아이지만 어른이에요, 어른. 저러면 안 돼요. 아이가 태어나서 누워있으면 아이다워야 돼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꼭 우리 집 남편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세가? 인사합시다. 아이는 아이다울 때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는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는 아닙니까? 어른인 척 흉내내며 살지 맙시다. 아이답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어른 흉내내지 마시고, 하나님 없이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못 삽니다, 아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늙으면 애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차라리 잘 됐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오. 이참에 애가 됩시다. 진짜 애가 됩시다. 우리 어른이 되어버리는 아이로 살지 마시고 다시 아이가 되어버리는 어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서 나의 비천하고 무능한 모습을 고백하며 낮아지며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아이가 되셔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사랑과 복받는 그런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미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다시 주님 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아멘.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주시네. 주의 말씀만 나를 아이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 우리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요? 주님 품 아이와 같이. 나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님은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하림 주시네. 내가 아이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복 주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엄마의 얼굴을 보고 싶어합니다. 갈망하며 엄마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부르셨습니다. 날 자녀라 하십니다. 작은 자라 부르십니다. 나는 엄마를 찾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의 낮음을, 나의 비천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낮은 나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는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어른이라는 증거입니다. 어른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던 내 모습,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냥 인생이 다 그런 줄 알고 살아왔던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어른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어른의 모습이었던 것, 이 시간 회개하며 아이가 되겠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나의 약함을 내어 맡기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아이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